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가장 큰 이슈는 뭐였죠? 코로나. 2019년 연말에 그 중국 후베이성 우한성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생겼다, 뭐 이런 보고가 있다가 우리나라 1월 달에 첫 확진자가 생긴 이래 전 세계 팬데믹, 온 나라가 지금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7,800만 명이 확진에 걸렸습니다. 지금 확진됐어요. 이제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17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죽은 나라는 이제 미국이 30만 명이 죽었고, 저 남아메리카, 남미 쪽으로는 전부 막 10만 대 이렇게 나라별로, 유럽 쪽은 5만 대, 뭐 3만 대 이렇게 우리나라 약 8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부 이제 코로나에 제한을 받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 가장 코로나가 극성인 요 시기에 해를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코로나는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제 여기 앞에 집사님이 방구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조용히 끼려고 그러다가 힘 조절이 잘못해서 뽕 하고 소리가 났어요. 창피하잖아. 그래서 이제 옆에 집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들었어? 그랬더니 크게 들렸다고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했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분한테 또 물은 거야. 냄새 났어? 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마스크가 불량이군.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요. 자, 그런데 혹시 감사한 건 그래도 우리 교회 이제 격리되신 분은 있었는데 확진자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제 딸이 전부 그 가족들이 다 확진돼서 고생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확진자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거 어디서 생길지 몰라요. 확진자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그 확진자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죠. 그죠? 그럼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확진이 됐어. 그래서 교회로 연락이 온 거야. 그럼 그분한테 뭐라고 여러분들은 모여서 얘기할 거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걸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죠? 저 신천지나 동성연애자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저 심판을 받았군. 그 죄를 많이 짓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저 저주 받았어. 저 사탄의 자식 아니야? 교회에서 쫓아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뭐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전화해서 아유 놀랬겠다, 아프겠다, 힘들겠다, 그죠? 또 식구들 어떡하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잘 이기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할게.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중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쌤통이다.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서 그분한테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고 심각하게는 아예 신앙을 접을 수도 있는, 그거 연약하다면 그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힘을 얻고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누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은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 연예인들 그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뭐 협박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한 거거든요. 말. 자, 성경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언 우리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대요. 공감을 하십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 공감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 피조물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인간만 대화할 수 있고 자기 속마음을, 자기 인격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안 돼요. 짐승도 하잖아요. 그건 짐승 대화가 아니에요. 토끼가 가만히 가고 있는데 사자가 그래갖고 놀라서 죽었단 말이야. 말로 죽인 거야? 아니, 그 말이 아니야. 그 대화가 아니야. 그거는. 그건 행동이지. 자,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말은 왜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말이라는 게 최초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자, 여기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의 말씀이 말이에요. 그냥 말을 우리가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대화할 때 말 혹은 명령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빛이 생겨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생겼어요. 자, 1장 7절에 보면 이어서 계속 패턴이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하시니 되었더라, 말씀하시니 되었더라요. 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야? 갈라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창조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말로 창조하신, 말씀으로. 자,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신약에 요한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보면 거기에 창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한번.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겠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이 말하니까 창조되었다 그랬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 뭐냐면 그 말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 그가 곧 예수다. 그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 때 말로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 성경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우리 수요일날 창세기 지금 보잖아요. 그죠?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창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로 창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요. 근데 그 창조한 핵심이 있죠.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대요. 우리가 사람이. 그리고 우리에겐 말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말은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능력이 인간의 말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인간에게만 말이 있고 말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모든 아픈 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칠 때 뭘로 가르쳤을까? 말로. 선포할 때, 설교할 때 말로. 고칠 때는 말로 고쳐서 말로. 자, 예수님의 사역을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낳았다. 말하니까 낳았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 자연도 명령하니까 조용해졌다 이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41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말하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34절 시작.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에바다 하니까 귀머거리, 벙어리가 말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죽은 자에게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와서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말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믿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말이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랬으니 우리 사람의 말에, 특히 믿는 자들의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말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말하는 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해서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을 그냥 듣고 그대로 해요. 자, 우리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지금부터 나오는 말은 심각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민수기 12장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말 그대로 하겠다는 거야. 주님이 들으신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네, 못해 먹겠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려울 때 엄마들이 이놈 새끼야, 이 나쁜 놈의 새끼야 이렇게 애들한테 욕해갖고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다들 지금 그렇게 살잖아. 근데 한 가지 잘한 건 뭐야? 코 풀 때 흥해라 그래갖고 흥흥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는 거잖아. 그게 말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겠다는 거야. 우리 말 그대로 들으시고. 그러니까 말 잘하셔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엔 우리가 말한 걸 하나님이 다 기억했다가 그 말로 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네가 무슨 말인지 다 안다는 거야. 다 녹음 뜬다는 거야. 자,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시작.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네가 한 말 기억했다가 이건 무슨 말이야 했는데 해명을 못하면 넌 유죄, 지옥 이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이런 말을, 더러운 말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중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솔직히 살면서 욕해 본 적이 많지? 물어보나 많아지 뭐. 응? 그리고 거짓말 한 적 있어 없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한 말로 심판받으면 여기 천국 갈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나무를 알아보는 건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자, 사과나무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까? 사과가 나무니까 사과를 열었습니까? 어려워? 사과나무이니까 사과를 열렸죠. 그죠? 그러니까 모과에서 둘리안이나 망고가 안 열려요. 그죠? 그렇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선 나쁜 열매가 나온다. 우리 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속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 마음속이 좋은 마음 받치면 좋은 말이 나올 것이고, 그죠? 내 마음이 나쁜 나무 받치면 그게 어떻게? 나쁜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자,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믿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얘기만 나오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으니
우리는 존재가 달라. 이제 존재가 달라졌으니 우리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말이 나올 땐 선한 말, 하나님과 관계된 말이 나오지 세상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29절 말씀인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덕을 세우는데 필요에 따라 그 말을 해라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 그 다음에 이게 원래 단어의 뜻이 쓸모없는, 무익하네요.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지금 에베소서에 읽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다고. 뭐냐면, 지난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죠? 그래서 벗고 입는 것으로 우리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태도와 실천 강령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리를 말해라.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해라. 이유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번째, 분노해라.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라. 그러나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마귀가 나누니까 쪼갠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배운 거,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손으로 벌어라. 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니까.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 존재가 어떻게 다르냐를 알면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알겠죠.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말을 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들이 하는 말의 패턴과 특징이 뭐냐 말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죠.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맨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하니 영이 죽었고 영이 죽으니 인격이 죽었어요. 마음과 생각이 죽어버려 타락했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도 나오는 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자마자 너는 나야 라고 했던 그 신혼부부가 너 때문에 이렇게 너하고 나를 구분하는 말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랬대요. 제가 그랬대요. 일러바치기 시작하고 고자질했단 말이야. 막이라는 뜻이 뭐야? 고소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바로 찔렀어요. 이렇게 제가 그랬어요 하고 변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죠? 내가 1등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해야 돼. 이 생각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그 중심, 말하고 있는 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항상 나야.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똑똑해야 되고 내가 잘났다는 표현을 해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지 상대방을 배려할 수가 없어. 존재론적으로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의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치지? 저 말은 문제점이 뭐지? 저거보다 더 좋은 지식이 있는데 그건 뭐지? 이게 자동으로 굴러가는, 자동으로 머릿속에.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중간에 딱 끼어들어갖고 말을 끊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잘난 얘기를 내가 하든가, 아니면 그건 틀렸다는 정보를 제공하든가. 그래서 항상 말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한 거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내 주장이, 내 의견이 관철돼야 되고, 안 그러면 승질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의 특징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는, 나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똑똑한 얘기하고 우리 집 자랑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질을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랑질을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잖아. 자랑질 할 게 없어. 근데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저놈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 이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앉으면 씹어. 막 그냥 계속 씹는 사람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 중에 누가 아주 똑똑하거나 잘났잖아. 그럼 아무 말도 못한다.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어. 오 그러다가 그 사람 가고 나면 씹어. 볼 것도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조가 그러니까. 남을 밟아야 올라가고 인정받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끌어내렸는데 우리는 아니지. 하나님 원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죠?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올라갈 생각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보다 어떻게 더 높아져? 없어. 이분 안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올라가려고 밟고 올라서려는 옛 습성은 있지만 성령을 받아 거듭난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굳이 1등 하려고 하지도 않고 1등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나는 죽을 테니까 널 살라 그러셨잖아요. 나 잡아먹고 너 살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어떤 대화가 바뀌게 되냐면 대화의 중심이 내가 아니야. 상대로 넘어가. 안 믿는 사람은 대화의 초점은 언제나 내 중심이야.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말을 듣게 돼요. 내 중심은 말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 중심은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말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저 사람이 말하는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저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하지? 이런 자세로 듣게 돼요. 저걸 어떻게 공격하지? 어떻게 뭉개지?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아주 경청하게 되는 거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상대방을 성공시켜주고 상대방을 올려주려니 그게 그 상대방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라. 사람을 세우다라는 말 어려운 단어 알려드릴게요. 오이코도메오라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삶을 배우시면 거기 다 나오는데, 그 이제 오이코니아가 뭐냐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가족. 거기다가 데모라고 해서 세우다라는 단어를 더해서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데 오이코도메오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짓다. 건물을 짓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건물을 짓는 건 벽돌 하나씩 올려놓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배려를 해야 되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의 힘을 얻고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이 기타를 쳤어요. 꽤 오랫동안. 기타를 치다가 얘가 이제 폭탄선을 한 거야. 자기 엄마한테. 나 이제 기타 더 이상 못 치겠다고. 그만 친다고. 기타 치라고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기타 그만두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누구지? 제 아내가 막 뭐라고 한 거야. 잔소리를. 너 엄마 그동안 기타 쳤는데 그만둔다고 하면 되냐? 그리고 막 우리 사모는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는 걸 이해를 못해. 그럼 막 뭐라고 혼낸 거야. 그리고 나한테 토스를 한 거야.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알아서 해. 그리고 넘겼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타 치다가 이제 못 치겠다는 거야. 야, 사람이 살다 보면 슬럼프라는 게 있어. 잘 하다가도 그렇잖아? 몸 살라고 힘들 때가 있지. 그럼 잘 안 돼. 아빠도 설교하다가 막힐 때가 있다고. 그럼 딴 교회 가고 싶어 나도. 똑같은 거야. 근데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다 겪는 일이고 조금 지나고 쉬면 다시 생겨.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목매지 마. 괜찮아. 그냥 좀 쉬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를 불렀어. 자기 엄마를 불러갖고 엄마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 아빠처럼 좀 얘기를 해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편으로 마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겁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불편해서 얘기하자고 할 때는 듣고 싶은 얘기가 있고, 그죠?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얘기하는 걸 평가한다. 평가해. 아, 사람이 다 그렇구나.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말을 얘기할 때 지금 다 중심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의 중심을 한번 보시라고. 이 스토리가 끌고 가는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아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에게 큰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는,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에게만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그랬어요. 그리고 나온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마. 왜? 그런 진리가 아닌 걸 하면 하나였던 게 깨지잖아. 한 몸이잖아. 우리는 한 식구잖아. 근데 깨진단 말이야. 그럼 안 돼. 그 다음 분을 내도 분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 죄에 대해 분노해. 그러나 죄 짓고 있는 사람을 노여워하면 그거는 마귀, 디아블로, 가르다, 고소하다, 참소하다예요. 갖다 일러 바치고 그래서 쪼개는 거야. 하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을 했고, 도둑질하지 마. 아니 네 형제 걸 어떻게 뺏어. 그 형제에 필요한 걸 채워주라고 네가 한 가족인데 그걸 네가 뺏으면 돼? 안 되는 거야. 지금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그 형제가 필요한데 덕을 세우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쓸데없고 더러운 말 하지 마. 왠 줄 알아? 이유가 넌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 우리 서로가 하나 돼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원리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5장을 보면 13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해가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로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하지 말아라, 해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지금 편지를 썼는데 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믿는 사람한테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전부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가끔 어쩌다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뭘 대화를 하잖아. 뭐 불신자를 만나거나 안 믿는 분을 만나거나 어디 그냥 이렇게 모임을 가면 그분이 옆에 있다가 꼭 한마디 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꼭 가세요. 아니면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안에는, 자, 보세요. 내 속에 재미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속에 재미가 있고, 그죠? 돈 얘기만 하는 사람 마음속에 돈 얘기만 있으니까 그 말을 할 거 아니야? 그분 마음엔 예수님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에 따라 필요한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환경과 처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춘 얘기를 해야지 넘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제시하는 건 좋아. 근데 복음을 마치 녹음기 틀어놓듯이 자기가 외운 구절을 그냥 그대로 암송하여 그대로 누구한테 얘기한다는 게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신대원에 가서 신학을 배울 때 1학년 때 교수한테 물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니까 그 교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넌 내가 얘기해도 몰라. 얘기도 모른대. 너 3학년 때쯤 가야지 알아. 그렇게 얘기해. 조지신학 배울 때 그분한테 왜 사람들이 지옥 가냐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냐고 끝까지 물고 늘어서 그 교수님이 승질내갖고 죄 때문에 간다, 나한테. 근데 그 죄 때문에 간다는 말을 내가 10년 지나서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땐 몰랐다니까. 그 죄가 뭔지 몰랐어요, 제가.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 하나님 나라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그걸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다 그래요. 자, 고린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서 3장. 자, 1절부터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단단한 음식, 단단한 말씀과 행동을 얘기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만나갖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큰일 났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도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해야 그 사람 상처만 받아요. 아직 영적 어린아이한테 큰 걸 주면 뭐 할 거냐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자꾸 놓친다는 거지, 그거를.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네? 자,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5장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해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시간으로 보면 이미 교사가 되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교회 다니시는 오래됐지만 아직도 어린아이라 올바른 복음과 교훈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걸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한 발짝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접근하셨냐,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 그 이번에 을왕리에 사고 난 것이 음주 사고로 여자분이 술 먹고 사람 쳐서 죽인 거 있잖아. 그게 유효석 집사님 누님이래. 예를 드는 거야. 예를. 그러면 누나가 그런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기도 어떻게 부탁할래요? 아내가 그랬다면, 아내가 사고를 쳤어. 그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해야 돼? 목사님, 우리 아내가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기서 건져주세요. 거기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러분한테 그런 기도 제목 부탁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을래?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죄는 죄대로 받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 부탁하시는 분 많아요. 분명히 잘못인 거 알아. 근데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야. 자, 이사야 42장을 봅시다. 이사야 42장.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데 소리 지르지 않으신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걸 죽이지 않는다는 게 주님이 하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태도.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거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반응이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죄는 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뭐가 옳으냐 이거야. 자,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자, 보세요. 말은 누구나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말 컨트롤하면 말 재갈을 물리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하거나 혹은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말 그대로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대화를 할 때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나 생각해봐. 내 머릿속에 저 말을 어떻게 반박하지? 저 말에 문제가 있네. 저 말은 잘못된 정보네. 이런 생각이 돌아가면 입 닫으셔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입 닫아야 돼. 상대방의 마음이 읽혀지거나 상대방의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가 생각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 게 그게 영성이 좋은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말을 안 해. 거의 말을 안 해. 와, 난 진짜 대박. 근데 물어봤어. 그 집사님한테, 남자분한테.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하세요? 그때 뭐라 하냐면 대화하다가 자기가 말을 하잖아. 그럼 자기 편 들었다고 욕먹고 자기 편 안 들었다고 욕먹는데. 말하는 족족 혼난대. 무슨 말을 하든지 혼난대. 그래서 말을 안 한대. 그런 역성도 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우는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두 번째, 만약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 세 사람은 예수님의 옷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에 어떻게 얘기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한 번은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무대기로 몰려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끌고 왔어요. 남자들이. 그래갖고 그때 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야. 자, 돌로 쳐 죽입시다 그런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하나는 실제로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걸렸어. 실제 간음하다 걸려온 거야.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고 남자들이 다 있었지. 사람들이 몰려서 돌로 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몸을 구부려 땅에 글을 쓰셨어요. 그 다음 말을 하셨다고요. 자, 여러분 대화에 말은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언어가 있어요. 제스처로, 눈빛으로. 아세요? 누가 얘기하는데 딱 째려봐요. 말 한마디 하는데 끝난 거예요, 그 얘기. 그죠? 상처 한 방에 그냥 줄 수 있어요. 확 부려보면. 그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청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개무시야. 맞아요, 안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여러분 몸을 잘 쓰셔야 돼요. 잘 들으려면 몸을 앞으로 가서 고개도 끄덕이면서 미소도 짓고 그러냐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 마음을 좀 알게 해주세요. 공감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하고 마음이 열린다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글을. 그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글씨를 쓴 게 나와. 십계명 돌판에 글씨를 썼지.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글씨를 썼어요. 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벨세상 왕 때 막판에 잔치한다 그럴 때 벽에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응? 그러니까 그때 글씨 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재봤다 이거야. 넌 끝났다 이거야. 저울에 재보니까 모자라.
그래서 너 계산 끝났어. 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네 나라가 딴 나라로 넘어갈 거야 라고 그때 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셨단 말이야. 그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뭔가 바닥에 쓰는 그 글씨가 성경에는 안 나와. 뭐라고는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젊은이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다 돌아갔다는 거야. 그걸 보고. 거기에 뭐가 돼 있어? 어떻게? 너가 말한,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걸로 네가 판단받고 너 거기에 저울에 재보니까 너 아웃이야. 이 얘기예요. 즉, 간음한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 마음속에 간음이 있고, 나 역시 똑같은 놈이고, 이 여자를 죽이고자 작정했던 자기 죄를 몸짓 하나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돌아갔어요. 돌로 쳐 살인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공격하는 사람도 살리셨어요? 그 여자를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너를 죄 정죄하지 않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죄 짓지 말라. 현행범으로 걸린 여자잖아요. 그럼 생각해봐. 간통하다 걸려서 죽을 여자를 살려주세요 하고 얘를 덮으신 사람은 누구야? 가족이지. 엄마나 딸이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성탄절날 세례를 줬네. 오늘 세례 증서 받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세례를 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세례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3층에서 세례탕이 작아서 되게 세례를 줄 때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뒤로 넘어뜨릴 때도 2번인가 했는데 그때도 좁아서 그냥 훅 넣었다 빼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탕이 낮아서 이분이 이렇게 뜰까봐 다리로 내가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는 탕도 깊고 넓고 그 다음에 목자님들이 와서 다 잡았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에 조명도 좋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코를 막고 물속에 싹 집어넣는데 세상에 물속에 사람의 얼굴이 들어가는데 물이 찰랑찰랑 거리면서 그 사람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야. 그대로.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잖아.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올 때 그 얼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새 사람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얼굴 표정이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빛이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그럼 구경하고 싶지? 전도해. 그럼 같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세례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죠? 성도 여러분,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아멘 했지? 초대교회 때 이 한 사람 받아들이는 건 우리 모두의 생명을 담보하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이 사람 누구? 이제부터 내 가족인 거야. 내 가족인 거야? 내 형제인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죄를 덮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아들이 잘못했어요. 얘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얘 좀 살려주세요. 얘 잘못한 거 아는데 살려주세요. 그럼 엄마나 그 딸이 이것 좀 살려주세요 할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놈이 죄를 감옥에 가는 거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도 좋으니 얘 좀 살려주세요. 그 마음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얘기는 너가 돌에 맞을 거 대신 맞아 죽을 테니 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 그런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고. 그게 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이유입니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인데 거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말이야. 그런 말을 내가 덮어야지. 내가 덮어야지. 내가 뒤집어 써야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말을 할 때 누군가 얘기하면 저 사람이 돈이 많구나. 많이 배웠네. 외모가 좋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쁘고 배우고 가진 거는 티가 나게 돼 있어. 어디 가든지. 자랑하게 돼 있거든. 그럼 그 얘기를 듣잖아. 그럼 그게 나도 부러웠기도 할 때가 있어. 그럼 부러움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저 사람이 돈이 있다고, 배운 게 많다고, 외모가 좋다고 은혜가 되거나 그를 존경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존경은 외모로도 안 돼요. 배운 걸로도 안 됩니다. 그는 어떻게 남들을 세워주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기에 그의 명예와 그의 존경과 그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어요? 내가 가서 얘기하면 내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얘기 듣기 싫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얘기는 들어주는데 아무도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말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2021년도를 맞이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게 되고 한 가족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이 시간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가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같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를 생각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기도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에 능력이 있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때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님